1917년 모든 것의 해체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다다이즘 예술가 마르실 듀샹의 작품이 미국 뉴욕의 한 미술관에 전시됩니다. 그것은 사실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성들이 사용하는 소변기였습니다. 듀샹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 작품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본다면 누구라도 이게 작품이야?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엉뚱해서 웃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를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마저 이 작품을 한쪽 구석에 치워버렸으니 말이죠. 왜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을까요? 이는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작가란 위대한 작품을 위해 혼신을 불태우며 작업에 몰두하여 그 창조적 고통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생각들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이 불편함, 배신감은 기존의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불편함을 일으키는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길에 놓입니다. 바로 부정의 길, 긍정의 길,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길입니다. 듀샹의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려 노력하고 작가의 사상에 공감하려 한 이들은 긍정의 길을 걷습니다. 그 사상에 맞춰 캔 통조림 따위를 작품으로 전시한 앤디 워홀이나 자기의 똥을 작품으로 전시한 피에로 만초니, 매끄러움의 미학을 주장한 제프 쿤스 같은 사람들이 사태에 대한 긍정과 새로움의 길을 찾아 걸은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듀샹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통 미학을 수호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이 사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성을 예술의 본질로 추구한 가다머나 표준화, 규격화된 대중문화 산업론을 비판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태에 대한 긍정의 길이든 부정의 길이든 이 두 가지 길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지,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해야지 등의 태도 변화 말입니다.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길에 그저 서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사태에 대해 그저 침묵, 아니 묵인할 뿐입니다. 이들은 사태를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는 온전한 부정의 길을 걷는 신의 침묵과 감히 동의어로 쓰일 수 없는 불경의 태도입니다. 성장은 없으며 변화도 없이 매몰될 뿐입니다. 이들은 듀샹의 샘을 보며 영감도 부정도 없는 이들이겠지요. 우리는 현대 가톨릭 교회의 사제 성추문이라는 엄청난 폭풍을 일으킨 불편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2015년 개봉하여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낳은 작품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영화는 2001년 미국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 논란을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화에 기반한 영화로서 실제로 이 기사를 보도한 스포트라이트 팀은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And I don't mean prayed for, I mean prayed for family. Religion counts for a lot. And when a priest pays attention to you, it's a big deal. When I sent you all of this stuff, it's all right here. You know, I just froze up. I was fucking petrified. I couldn't move.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just a little kid. 영화 속 개혁원이라는 사제는 지속적으로 교구를 옮겨 다니며 아동을 추행했고, 보스턴 교구장이었던 버나드 로우 추기경은 이를 알고도 어떤 변화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It's an official designation. Let's get these upstairs. Matt, check on those priests Saviano gave us. Robbie, have 13 priests in Boston. 이 무기는 단순히 한 사제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더욱 만연하여 수십, 아니 수백 사제들의 성적 죄악을 낳습니다. How many priests do we have in Boston? About 1,500. 1% is 15. 6% is
90 fucking priests in Boston. 이 과정들이 곰고 곪아 결국 현대 가톨릭 교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How many priests did you sell? 십수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고통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상처는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원주민 강제 개종 및 학살 등 2000년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To focus on the institution, not the individual priests. Practice and policy. Show me the church manipulated the system so that these guys wouldn't have 이 상처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back into power.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 안에서 긍정이나 부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또 한 번의 묵인을 할 시에 그것이 불러올 더 큰 상처입니다. 여전히 세 갈래의 길이 우리에겐 자리합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나요? Cover up stories on 70 priests. But the boss says I'm gonna run it unless everybody knew something was going on and no one did a thing. We gotta put an end to it. Get out of my house. Where were you? What took you so long? I don't know, Jim. 바티칸 교황청은 이 영화와 관련하여 교황청 기관지 로스르바틀의 로마노를 통해 이렇게 영화를 평가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결코 가톨릭에 반대하는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가 성추행을 당한 이들의 고통을 현시감 높게 살려냈으며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의 아픔보다 교회의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성추행의 실제적인 장면들보다 취재에 집중된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감정보다는 냉정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볼 수 있다. Buried the story in Metro. No follow. That was you. That was me. I just taken over. I don't remember it at all. Can I say something here? Forget that we spend most of our time stumbling around in the dark. Suddenly a light gets turned on and there's a fair share of blame to go around. I can't speak to what happened before I arrived, but all of you have done some very good reporting and ready to do your job. 교회는 거룩한 창녀라는 별명답게 비록 오류와 무지, 죄악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끊임없는 추문과 스캔들이 자리합니다. 인간 실존이 끊임없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러한 인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한국 천주교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도 점차 사제들의 성적 타락에 대한 보도가 이따금씩 보도되며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고스란히 사태를 무방비로 맞이하는 우리에게 크나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을 들쑤시는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직무사제직에 대한 막중한 무게를 지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적 스캔들은 교회의 도덕적 위신의 추락을 가져오기에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지요. 이 불편한 앞에 우리는 세 가지 길에 역시 놓이게 됩니다.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 그리고 그 중간의 어중간함. 긍정의 길은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교회의 진일보적 조치를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사제 결혼, 동성애 포용, 이혼 후 재혼한 이들에 대한 성체 배령 등을 주장했던 진보 신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부정의 길 역시 이 사태를 통감하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더욱 교회 본연의 가치를 수호하며 쇄신을 추구하는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가치를 도려내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쇄신을 추구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하기에 어쩌면 저는 더 어려운 길이지만 분명 더욱 의미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양자 모두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은 어쨌건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로부터 기인하는 아름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문제는 통감도, 조치도 없이 침묵에 머무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중간한 모습으로 그저 사태에 있어서 머물러 버리고 침묵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침묵은 결국 골마 터져 교회를 조금씩 말려 죽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직면한 불편한 사실들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그저 제거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쇄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인하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